오래간만에 제가 사실은 불교 방송국을 몇 년 전에 이사장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처음 이 법당을 들어와 보니까 지금 담당하는 법사님이 아주 완전히 법당을 변신해 놨습니다. 참 잘해서 놨습니다. 신심 있게 아주 도량을 잘 꾸며놔서 들어오자마자 아주 신심이 솟구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사실 법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큰 기대를 가지고 법문 들으러 오시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법사보다는 여러분들이 사실 법문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생활전선에서 또 가족을 이끌고 사회와 직접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사실 법문 속에서 법문을 하고 살아가는 당체입니다. 그런데 또 무슨 법문을 듣겠다고 이렇게 모였는지 참 이상하구만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상하거든. 무상해서 마음은 순식간에 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혹 그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간지를 아침에 보다가 참 느낀 게 많은데 서울에서 직장에 정년 퇴직을 하고 강원도 저 산골짜기에 가서 둥지를 틀고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가면서 그 남는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면서 사는 것인지 그 신문지상을 통해서 잠깐 본 일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거의 70이 다 돼 가는데 하루 종일 식사만 마치면은 자기 공작실, 일하는 공작실에 들어가 가지고 새집을 지어 가지고 그 산 곳곳에마다 새집을 지어서 오시하는 그런 신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새장과 새집을 혼돈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은 새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에도 혹시 새가 예뻐서 새장 속에 넣어서 감상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장이라고 하는 것은 새를 가두어다가 먹이를 주고 사람의 아집 속에서 키워가는 것이 새장입니다. 그에 반해서 새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집을 지어가지고 새가 자기가 마음껏 와서 싫으면 그만이고 좋으면 와서 마음껏 자기의 뜻을 반영을 해서 사는 것이 새집입니다. 그런데 그 새들도 부부가 합의를 해서 그 새집 지어 놓은데 둥지를 튼다는 것을 보고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가 집을 이사하더라도 물론 남편이 가보고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아내가 가서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서 보통 아내가 그 집을 결정하는
그것이 보통 우리 인간의 상례입니다. 새도 이와 마찬가지로 똑 사람과 같이 먼저는 쑥놈이 가서 그 집을 보고 몇 분 와서 보고 그 다음에 암놈을 데려와서 보여주고 그래서 마지막에 암새가 예스 하면 좋다 하게 되면은 쑥놈이 암놈과 더불어서 그 새장 안에 둥지를 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무슨 새 박사도 아니고 생물학 박사도 아닙니다. 자기가 무조건 새집을 지어서 베풀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얻은 산지식이었습니다. 산지식. 요즘 우리가 여러분들 교육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학교가 필요 있니 없니, 성생이 필요 있니 없니, 또 지식인이 필요 있니 없니, 이 사회가 온통 지식과 싸우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금 현실입니다. 불교는 그에 반해서 지혜를 터득하라는 것입니다. 실천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할아버지가 새 박사는 아니지만은 많은 집을 지어서 보시를 한 결과 스스로 터득한 결과 보금자리를 틀 때는 암새와 쑥새가 합해서 은을 합해서 보금자리를 튼다는 것을 안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우리는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지혜를 터득해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실험, 실천을 통해서 얻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우리가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 이 지혜를 알고자 하면은 우리가 처음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추춧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춧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추춧돌이 뭐이겠습니까? 앞에도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 베풀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무조건 베푸는 보시, 바람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같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물질 세계의 만능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이 사회에 있어서는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너무나 급속히 변화가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 처지는 사람은 자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적 가난은 좋지만 물질적 가난가 심화되게 되면 마음도 가난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불교에서 늘 말하는 보시바라미를 우리는 제대로 할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리적으로 보시바라미에서 보시지계인 역정의 선정 지혜입니다. 그 6가지 바라밀 가운데 가장 제1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보시죠. 베푸는 것 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아무리 아기를 가진 사람이라도 베품 앞에서는 녹아납니다. 베품 속에서는 돌 붙여도 웃습니다. 그래서 6가지 바라밀 가운데 제1덕목인 보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기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보시는 어떤 사상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그저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받는 속에는 깊은 사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늘 여러분들이 사암에 가면 법문 속에 재행무상 아시죠? 재행무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다음에 재법무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나라는 것이 없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죠?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이 객체도 나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말하면은 4대 지수 하풍, 정신적으로 말하면 오온의 합작품입니다. 그러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나라는 것이 없다. 곧 나는 전체가 나다. 전체가 나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나 홀로 아집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는 동네에, 없는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에 부자라고 하는 것은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데 나 혼자 잘 되고 잘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고독하고 어렵고 불안하고 공포 속에 삽니까? 모든 사람이 고르게 잘 살아야만이 그 부자도 잠 편하게 자고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아집 속에서 살고 또 아집 속에서 아상 속에서 보시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는 진정한 보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의 기본 사상은 재행무상, 재법무아의 그 바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보시에 있어서는 수단, 형식에 따라서 어떤 보시가 있겠습니까? 늘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법보시, 재보시, 무예보시. 여러분 알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시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배품입니다. 정신적인 배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배워 알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건강경에서 말할 때 지경공덕품이야. 지경공덕품. 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 경을 가지고 설하고 또 사본하고 또 이것을 남에게 설해주는 공덕이 항아사 같은 칠보 보시로 보시하는 것보다 그 공덕이 훨씬 수성하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재행무상입니다. 부처님의 법, 나는 불생, 불명, 부정, 불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덕 중에서도 법보시, 건강계에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경 공덕품, 7가지 보배를 보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공덕이 수성하다.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제시입니다. 제시. 물질적인 배품입니다. 흔히들 우리 얘기할 때 베푸시라면은 아니 내가 조금 더 버려가지고 때가 오면은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범상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남에게 베풀지, 내가 죽을 판인데 어떻게 내가 남에게 베풀 수 있겠느냐. 이 인간이 이렇게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거짓 나와 참 나가 동행 같이 가기 때문에,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나에서는 실천을 할 수 없습니다. 참 나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베푼다는 것은 곧 자리 이타입니다. 꼭 이타 행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이타는 반추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예시입니다. 무예시가 뭡니까? 네? 두려움. 두려움 그러면 조금 말이 썸뚝하죠? 편안하게 해주는 거. 어디 가나 이 세상 모든 일체에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 보시 가운데 법보시, 재보시는 미천이 들어가요. 에? 법보시와 재보시는 미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예보시는 아무 미천 들어감이 없이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참 나의 마음 속에서 하면은 이거는 행주자와 어느 곳에서도 베풀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무예보시가 부족하죠. 사람이 지나가도 항상 저는 늘 얘기합니다마는 부처님의 눈을 어떻게 뜨고 있습니까? 네? 반환하고 있죠. 반환하면서 45도로 딱 앞을 봅니다. 길을 가더라도 45도로 딱 보고 가야지. 가면서 눈을 이렇게 삑 돌리고 눈을 착 꼴치고 가고, 어른이 지나가면 이렇게 다소곳이 지나가야 되고,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어른 봐도 뻔뻔스럽게 눈을 쫙 꼴치고 간단 말이에요. 응? 물론 가정의 교육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무예보시라고 하는 것은 한국 현실에 아주 시급한 문제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할 덕목입니다. 자, 무예보시를 7개로 나누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는 안시입니다. 눈으로서 베풉니다. 여러분, 눈으로서 어떤 것이 베푼다고 생각합니까? 에? 에? 눈을 쫙 꼴치는 게 보시겠어요? 에? 부드러운 눈길. 부드러운 눈길이죠. 부드러운 눈길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부처님 보시다시피 45도로 그저 다소곳이 앞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미입니다. 눈을 부드럽게 하라고 한다니까 그저 눈을 돌려가면서 부드럽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시내 지나다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보이면은 고개를 180도를 돌려서 봅니다. 돌려서 봐요. 무엇 때문에 180도로 돌립니까?
한번 딱 봤으면 그냥 가야 됩니다. 눈을 부드럽게 대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눈동자를 보더라도 부드럽게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잘못된 의식이 있어요. 눈을 바로 뜨고 다니라. 또 엄마가 아들 가르치기 어릴 때부터 야, 이 새끼야, 눈을 바로 뜨고 다녀. 눈가를 바로 뜨고 다녀. 어? 그 말 속에는 뭐이 숨어 있는가 하면은 정신철이라 요 소리예요. 정신철이라. 그런 것 등등이 암암리의 아이들에게 부정의 꽃을 피워주는 것입니다. 부정의 꽃을 피워주는 것. 상대적인 부정의 꽃을 피워주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불자로서는 부처님과 같이 반환으로 45도의 간격으로 그저 다소곳이 지나가라. 왜 앉아서 이렇게 눈을 돌리고 저리 돌리고 저 사람의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옷을 잘 입었는지 못 입었는지 왜 필요 없는데 눈을 필요하게 만듭니까? 두 번째는 화안시라. 화안이라고 하면 알겠죠? 얼굴 한자. 에? 이건 이제 속히 쉽게 말하면은 스마일. 웃는 운동이 웃는 운동. 응?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죠? 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 비교하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비교하면 외국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경직되어 있죠. 경직되어 있어. 여러분 알죠? 여러분이 합창단이나 어디 행사하고 나는데 사진을 찍고 그 광경을 보면 왜 저리 우리는 얼굴이 경직되어 있을까? 어? 제가 한 15년 전에 이 서울시 사찰 합창단 쉽게 말하면은 간부들을 데리고 칼 유객기를 하나 전세를 얻어서 그러니까 한 300명 갔어요. 대만에 불교 문화 교류차 제가 단장이 되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류하던 가운데 불교 음악에 대한 교류를 했어요. 큰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제가 행사를 마치고 제1회 인사를 마치고 제가 자세히 와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간 합창단 어머니들은 노래를 부르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경직이 돼 있어요. 그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빵긋빵긋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도 평소에 그것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역부여시 경직이 되어 있어. 그 한국 합창단이 공연을 마치고 대만 불교 합창단이 와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대만 불교 음악은 조금 템포가 빠르고 상쾌합니다. 우리는 좀 축 처져 있죠. 그분들은 굉장히 쾌쾌해요, 음악이. 근데 노래를 부르면서 얼굴이 이제 빵긋빵긋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짓도 이렇게 살랑살랑 하면서 얼굴이 그저 빵긋.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간정서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합창단은 무슨 송장국 부르는 것 같아. 송장국을 부르는 것 같아.
웃을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 노고살님들 계십니다만은 옛날로 대대로 여자는 어디가 함부로 웃으면 안 된다. 응? 여자가 어디 예쁘게 이빨 내놓고 히히 하느냐? 항상 교육을 받아왔어. 여러분, 여성은 밝아야 합니다. 밝아야 합니다. 요즘 이 어려운 같은 사회에 남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죠? 사회는 날로 변화가고 직장에서는 정년퇴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목을 걸어놓고 직장에 간 남편들 마음 편안할 날이 없어. 그러니까 심장마비 쾌락으로 쓰러집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돌아온 남편을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네? 눈보시 해야 되고 얼굴보시 해야 돼. 네? 얼굴보시 해야 돼. 내일 삽수 갑산에 간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눈보시 얼굴보시를 해야 돼.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잖아요. 그러죠? 네. 그게 진리예요. 그 뭐 진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막 법문하면서 깨달아 사니까 말이지. 아이고, 우리 같은 중생이 어찌 깨달으라고 스님 만날 깨달아.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사는 그 자체가 깨닫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혼자 사는 우리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인생을 논한다는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죠? 네. 자식을 낳고 장계를 가고 자식을 낳아서 우리보다 훨씬 낫잖아. 내가 아무리 혼자 사는 중이 말이요. 뭐 인생을 논하고 뭐 자식에 대해서 얘기한들 실감이 있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체험을 통하고 있어. 그게 선이야. 선은 살아서 움직이는 게 선이야. 개똥도 모르고 앉아서 요리 앉으시면 선이 아니란 말이야. 그게 선이야. 선은 살아서 움직여야 돼.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형식, 남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창의력을 가지고 내 삶은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고 선에 있어서 그게 선의 진미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이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매진, 그게 선이야. 무슨 시산마 무자 하도 들고 유달리 그렇게 안 해도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사명 충실히 하면은 그게 바로 선이다. 다음에는 은사시. 은사라고 하면 알겠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드러운 말을 좀 하라. 부드러운 말. 누가 길을 물으면은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똑똑히 가르쳐주고, 똑똑히 가르쳐줘서 똑똑한 목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고, 남 모르는 사람과 만나더라도 대화를 부드럽게 해. 요즘 시내 가끔 가보면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싸워. 가만히 보면 여자 운전수, 남자 운전수, 자가요. 오나들 보면 막
여자는 난 나와 막 싸워. 뭐 이 새끼 이년아 저년하고 막 싸운단 말이야. 네? 그래도 여건신장은 많이 되었어. 옛날 같으면 그랬다면 큰일 나는데 여자 오늘 야 이 새끼야. 너가 이 새끼야 잘못했지 내가 잘못. 너 놈은 나와가지고 야 이년아. 연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근데 요즘 또 여성들이 좀 더 심한 것 같아. 욕도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삼가해야 돼. 아무리 써이 나더라도 미안합니다. 적반하장으로 잘못해 놓고 오히려 성을 부리고 위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기가 잘했더라도 말은 미안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찰을 부르고 싸우고 현장 검증을 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시간을 보내면은 결국은 양자가 다 손해예요. 조그마한 고장은, 조그마한 충격은 그냥 가야 돼. 그걸 갖다가 보험 들었다고 보험 지고 가서 현장 검증하고 하면은 그만큼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악착같이 붙어가지고 싸워 욕을 하고. 이게 왜 그러냐? 아무 여유가 없어. 마음이 여유가 없어.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자 하는 거예요. 갖고자 하는 거예요. 저도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맨날 법문하고 들어놓고 나갈 때는 그저 막 먼저 쫓아가 버려. 막 신발 막 거꾸로 신고 말이지. 너무 실 신고 가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은 말이요. 뭐 쫓아가가지고 식당 앞에 문에 딱 서가지고 밥 먹으려고. 그게 웃을 일 아니라 그게 한국 불교의 현상이에요. 부끄러워요. 한국 불교의 현상이에요. 여기서 40분, 50분 실컷 이야기해 놓으면 치매가 왔는지 금방 잊어버린다니까. 금방 잊어버려. 물론 망각은 약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망각이 빨리 왔어야 그 절에 못할 옵니까? 절에 한 가지 배워 가져가야지. 남이 법문 들어간다니까 남이 똥장군 지고 장에 가면 자기도 똥장군 장에 가면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자기가 창의적으로 행동하고 생활에 임해야지 항상 남 따라가다 보게 되면은 결국은 재기할 수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허덕거리게 된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좀 하자. 만나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요즘 산에 아침 등산 많이 가죠? 가면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면서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만날 보면서도 이래가지고 이러고 무슨 원수 만나는 모양으로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도 아침에 등산객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70년 할아버지가 키도 훨씬 크고 아주 젠틀맨이 잘생긴 할아버지가 근데 얼굴 보면 알아. 저거는 심성이 어떨는지 다 여자 남자 5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다, 이 얼굴 보니까 다 원만상이네. 그 할아버지는 꼭 오면은 내가 유심히 보게 되면은 절에 오는 사람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또 자기 운동을 해. 또 만나면 또 안녕하십니까? 예? 법화경 상불경 보살 있지? 들었지? 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모르는 사람 만나더라도 안녕하십니까? 처음 아침 만나면 저 전철역 타다가도 아침 일찍만 사람이 복잡하면 할 수 없죠. 처음 자리에 앉아 뵀을 때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미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 말 한마디에 빛을 다 갚는, 이 세상에 태어난 빛을 다 갚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런 조그만 속에서 연꽃이 피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말이에요. 연못을 파가지고 진흙을 때려가지고 연꽃 씨를 뿌려가지고 말이요. 연꽃이 피라. 그 연꽃은 피더라도 만강이 없어. 만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신시. 우리 몸뚱이도 예절이 있어. 그죠? 예? 예절을 좀 다 하자. 어른에게 인사할 때는 허리를 딱 굽혀서 인사하고, 어? 젊은 사람에게 인사받을 때도 어른으로서 인사받는 법도 알아야 되고, 예절을 좀 지켜라. 우리는 절에서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합장하죠? 예? 합장은 무슨 뜻입니까? 예? 뭐? 둘이 하나라. 둘이 하나 된 줄 어떻게 알아? 당신을 존경합니다. 어?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 뜻이에요. 또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들어가면 영적인 표현이에요. 영적인 표현. 알았죠? 지극한 존경. 지극한 존경이기 때문에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알 필요는 없고 당신을 존경합니다. 합장.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악수를 왜 해요? 싸우자. 예? 싸우자고. 악수가 왜 하느냐? 서양 사람들은 총을 잘 쏘지. 그러죠? 총을 잘 쏘. 미국 사람들 총 잘 쏘잖아. 미국 서해에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걸 허용해 놓으니까 어떠한 총격 사건이 나가서 아주 선량한 국민이 막 죽고 그런 현상을 우리가 TV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죠? 미국 사람이 오른손으로 악수합니까? 왼손으로 악수합니까?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것은 내 손에 무기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알았죠? 내 손에 무기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손을 펴면 무기 없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악수의 유래가 그거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에 비하면은 불교의 인사가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영적이냐. 그러죠? 그런데 절에서는 스님 만나면 요렇게 또 해. 저 시대에서 만나면은 요래 스님 만나면 갑자기 죽풍이 걸려가지고 요래 돌아가 버려. 다는 안 그러지만은 신심이 없는 보살은 돌아간다. 내가 많이 봐. 우리 절에 신도들이 많은 사람 보지만 나는 눈을 딱 보면 안 잊지. 나는 익명이 또 탁 인이 되면 나 잘 안 잊는 사람인데 딱 한 번만 잘 안 잊지. 내가 행사를 했지만 도둑놈 많이 잡았을 텐데. 그걸 보면 요래 돌아간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나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있거나 없거나 신념이 뚜렷해야 돼. 신념.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자란 말이에요. 알았죠? 지식과 인격은 달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다 해놓은 거, 어? 남이 다 써놓고 다 해놓은 것을 자기가 필요할 때 인용하는 것이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학자들은 앞으로는 지식 사회가 가고, 불교의 정각시대가 돌아온다 그래. 불교의 정각시대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창의력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여러분 요즘 방마다 컴퓨터 다 있죠? 요즘 노브살도 컴퓨터 합니다. 배워가지고 컴퓨터 클릭하면 딱 하면은
자기가 필요한 클릭 딱 하면은 이 세상 정보는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캐캐묵은 지식은 이젠 통하는 세상이 아니야. 너무 평준화되어 버렸어. 그래서 요즘 학교 아이들 안 가려는 게 왜 안 가려느냐? 캐캐묵은 지식을 가지고 선생님이 자꾸 가르치니까 학생들은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클릭을 하면 선생님이 말하는 거 더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화되었어. 그럼 앞으로는 어떤 교육이 돼야 되느냐?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돼야 된다. 여러분, 육신통 알죠? 네. 컴퓨터는 육신통 가운데 누진통, 전생에 뭘 했는가? 누진통은 모르고 오신통은 합니다. 그러죠? 바로 이것이 깨달음의 시대로 돌아간다. 앉아서 다 해. 지금 저쪽에 영국에 오늘 기후가 어떤지 다 알고, 저 카나다 기후가 어떤지 알고 다 알고, 다 막 그렇게 딱 하면 다 논단 말이야. 그게 신통 아니야? 그러지? 신통이야, 그게. 과학이 깨달음의 시대로 전환 좀 해가고 있다. 그래서 혹자 학자들은 서양 철학이 이제는 서양에 접어들고 동양 철학이 앞으로, 동양 철학 가운데 불교가 앞으로 세계를 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의 말이 실천으로 돌아오는 지금 시대다. 이것은 산업화가 끝났다는 거예요. 공장을 많이 세우고 연기가 많이 나고 공장의 크기가 크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조금 소프트웨어라고 조그마한 기계를 만들어서 팔아먹는 그런 시대다. 그 산업화는 끝나고 소위 창의력, 사이버 시, 그걸 사이버 시대라는데 창의력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죠? 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맞지? 네. 내가 거짓말 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심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마음이 요술쟁이죠. 네. 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조금 되는가 싶으면 옆으로 가고 말이지. 옆으로 가다 오른쪽 갔다 그래 좌우로 그저 뺑뺑뺑뺑뺑. 그리고 오직 부처님이 말이야 14,000번뇌로 했을까. 그러나 우리는 신자로서 긍지를 가져야 된다. 긍지. 남이 나를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그럼 지혜를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아까 말한 창의력을 배우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남이 어떻고 그 신경 쓰지 마라 말이에요.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다. 나는 나의 길을 갈 따름이다. 왜 자꾸 주위에 신경을 쓰고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느냐.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 나는 나의 길로 간다. 그걸 my way라고 그러지. 영어로는. 노래도 있지? 나의 길로 가야 된다. 좀 사람을 대할 때도 애정으로 좀 대하라 이 말이에요. 어? 무슨 말이지? 전생에 무슨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좀 남모르는 사람도 만나면 좀 다정하게 하고 애정으로 대해주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는 상좌, 자리 자자야. 상자시. 자리를 양보할 줄 아는 사람 되라. 내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나옵니다. 저 어디 구로동인가 어디에서 우리가 아침 일찍이 전철을 탔는데 마침 여자가 먼저 탔어. 그 뒤에 곧 오는 남자가 말이지. 에이, 좀 젊은 사람 일어나라고 말이요. 그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지랑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자꾸 내를 보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못 일어나겠다. 못 일어나겠다고. 둘이서 이제 안에 싸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어찌게 경찰관한테 발각되니까 경찰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 가만히 주민등록 내버려보니까 여자가 한 살 더 많어. 어? 여자가 한 살 더 많어. 우리나라 남성이 그런 좀 못된 섭이 있어요. 여자를 무시하려고 하는. 요새 여자 무시하면 여자가 삽니까? 안 사지. 옛날 같으면 그저 옆필 종보락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저 피눈물 흘리자 한 남자부터 살지만은 요즘 옛날 같지 않잖아. 또 부처님 말씀 따라 남녀 평등이요. 부처님은 남녀 평등이라 벌써 2500년이나 부르짖는 소리요. 왜? 공이 부처님의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을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평등. 그래 한 살이 더 작어. 그래 남자 어떻게 되겠어? 쑥스럽지. 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어떤 데 전철을 타보면 말이야 영감제들 또 이렇게 서가지고 있어. 누가 자리 안 비워주는가 싶어가지고 딱 보면 알거든. 그래서 눈빛이 보면 또 이래가지고 누가 날로 자리 안 비워주는가 그런 생각도 버려야 돼. 어디까지나 나이가 많든 젊든 간에 자기 위치만 지키고 있으면은 그게 감화가 돼서 젊은 사람이 와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 눈치가 빨라가지고 저 영감제가 벌써 자리를 요구하는구나 싶으면 또 어쨌든 못된 젊은 놈 더 뻗기를 또 아니 모르는 척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 많이 먹은 것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은 야 이 사람아, 말도 함부로 놓죠. 그것도 윗사람 아랫사람 말 함부로 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제로서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국민학 아이라도 학생 이래 오게 존댓말을 해줘야 그 아이가 그것을 듣고 그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게 어떻게 학교 가서 배웁니까? 집안에서 밖에 나가서 배워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가 젊은 아이 너무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절대 말을 존대해줘야 돼. 그래야 그 아이가 자라서 그걸 그대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 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지식에 답습하려고 하는 그런 지식 위주로 흐르기 때문에 인간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앉아놓고 하늘천 따지 가물에 누르면 그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창의력을 키워줘야 된다. 여러분, 앞으로는 창의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옛날에 유명한 과학자, 또 근대, 빌 게이츠가 알지요? 네. 빌 게이츠가 이 세상에 돈이 제일 많고 또 많을 뿐 아니라 보호시도 제일 많이 해.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 2학년 대에도 그만둬버렸어. 학교 공부해봐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에? 이제는 고학력 시대가 지나가고 창의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성패를 결론짓는 사회에 와 있다 이 말이야. 그러죠? 네. 그래서 아이를 키우더라도 이 아이가 무엇에 취미가 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판단해야 된다.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좋은 회사 가고,
사법시험가가 판사되고 변호사되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앞으로 그런 시대 지나갑니다. 이제는 국민학교 출신이라도 무학자라도 이 사람이 뭘 할 줄 아느냐, 뭘 할 줄 아느냐, 그걸 필요하는 사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교의 정각시대가 도래했다. 불교의 창의력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다음에는 방사시. 타인을 말이야. 따뜻하게 좀 맞이해줘라. 에? 타인을 따뜻하게 맞이해줘라. 자, 이런 무예시가 7가지의 보시가 있는데 이런 등등을 어떤 마음으로서 해야 되느냐. 건강계에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겠죠? 사량 분별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게 이득이 올 것인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게 손해가 올 것인지 따지지 말고, 한 생각 일어났을 때 행하라 이 말이요. 알았죠? 그런 보시가 무주상 보시라고 하죠. 무주상 보시라고 하죠. 자,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참 인간은 나약해. 신심이 100일 기도를 하면 100일 가운데 조금 일어났다가 죽고 또 일어났다가 사가지고 일어났다가 사가지고 말이지. 요 100일 말이요. 법문 들어오다가 말이지. 어떤 때는 바빠서 못 오고 어떤 때는 또 쉬고 싶어서 안 오고 말이지. 이게 여일하지를 못하단 말이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요상스럽든지 시시때때로 변해. 이런 세상에, 이런 각박한 세상에 서 있는 사람도 눈을 빼먹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 혼자 보시를 해봐야 무슨 덕이 있겠느냐, 내게 무엇이 돌아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끔 가지요. 그런 생각을 갖게 돼. 심심이 약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이 사회는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남이 다 100사람 가운데 99사람이 내 혼자 실천해야 되겠다는 이런 아주 확실한 신심을 가져야 돼. 그러면은 100사람이 99사람이 자연히 감화를 받아. 이걸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공명현상이라는 거예요. 공명현상.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공명현상. 예를 들자면은 일본에 일본에 원숭이 많이 키우죠. 일본의 어느 섬에서 원숭이를 한 100마리를 키워. 그래서 이 사육사가 늘 원숭이한테 밥을 줄 때 고구마 있죠? 고구마를 그대로 갖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원숭이를 오래 사육하다 보니까 하루는 유심히 보니까 그 100마리 가운데 원숭이 한 마리가 내 개울가 물 흐르는 데 가더만은 그 고구마를 씻어요. 씻어가지고 흙 하나도 없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 광경을 본 99마리가 점차 따라가더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현장에서 보니까 따라한다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지만은 그 섬에서 근 100리 떨어지는 섬에서 똑같은 원숭이를 사육하고 있었어. 시간이 얼마큼 지난 다음에
다른 섬에서 사육하는 사육사가 그 원숭이에게 고구마를 주되 씻지 않아 그대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보니까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냇가에 가서 고구마를 씻어가지고 먹더라 이거예요. 그 현장에서 본 원숭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걸 씻어 먹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거 같이 씻어 먹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100리끼 200리끼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거 따라 하느냐는 말이에요. 어? 이걸 과학에서 공명의 현상이라 그래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 불가사의한 염력이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그쪽 섬으로 간 거예요. 알았죠? 네. 어?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작은 조그마한 나가 실천을 하면은 9사람 다 따라오게 돼 있다. 무슨 말 듣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신심과 정견을 가지고 살려면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워. 사람은 고독하고 외로워야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적심시부라는 말 많이 듣죠? 무슨 말이에요? 응? 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어디 있어? 모르세요? 마음은 참 무상하죠? 무상하지? 마음이 유상해? 마음이 항상 그 마음이 존재해? 아니지? 84,000번뇌라 그러잖아요. 부처님 오직 하면은. 그러죠? 이 적심시부라고 하지만은 참 마음은 뜻없이 무상한 거예요. 그러죠? 금방 실조로 따라 변하잖아요. 그러죠? 응?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에 자주 오라 그러면은 보살 절에 좀 자주 와서 부처님 법문도 기도 열심히 하라. 그러면 어떤 보살 가운데는 아이고 스님 제가 마음만 바르게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마음만 바르게 쓰면 되지 않냐고. 나는 어떻게 마음을 바르게 쓰느냐 물으면은 그저 마음만 바르게 쓰면 되지요 이란단 말이야. 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더덥다는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죄악의 두목이야. 그러죠? 죄악의 두목이라. 내가 말이지, 마음이 스승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어서는 안 돼. 네. 그러죠?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절대 마음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또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한 번 죽어야 돼. 마음이 한 번 죽어야 된다. 마음이 한 번 크게 죽어야만이 마음이 비게 돼요. 알아듣겠죠? 마음이 한 번 크게 죽어야 마음이 비게 된다. 응? 그 빛나는 곳에 참나가 가득 차게 된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 사람, 도시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는 방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의학적으로 오라라고 그래요. 오라. 우리가 스님들 중에 방광했다는 소리 듣죠? 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소리예요. 그 험한 소리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정에 들고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의 몸에는 특수한 사진기로 촬영을 하면은 빛이 난다. 빛이 나. 이 오라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이 열반했을 때 그 산중에 관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공연히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인체에는 그런 오라라고 하는 그런 빛이 있다 이 말. 그 빛은 청정, 마음이 청정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또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 빛이 더 빛나더라 이 말이에요. 알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보잘것없이 살지만은 마음 하나는 청정하고 마음 하나는 보잘답게 삽시다. 알았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